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좋은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최상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되 모두 힘있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대올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가장 좋은 삶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던 개역성경에는 사특한 자,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성이 결여된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은 예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해서 사람을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덕목이 바로 이 진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임금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그 뽑은 기준이 뭐냐? 바로 진실성. 첫째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진실했는지 왕으로 세우겠더니 숨어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도 모두 이 진실성 때문입니다. 진실성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의 내용이 바로 진실성입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 변두리였든지 아침마다 창너머로 보이는 밭에서 어떤 노인이 열심히 보리밭을 밟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해 보이는지 참으로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바로 지금 자기를 치료해 주고 있는 그 병원의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환자는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자신의 어려운 병을 걷더니 고침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성과 성실한 모습은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에게도 이 같은 믿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더 중요한 것이 이 말, 언어예요. 20절도 보십시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는 거예요.
한치밖에 안 되는 혀를 통한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올무가 되기도 하고 폐역을 주기도 합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났습니다. 300명 군사로 수십만의 기드온 사람 군사들을 다 물리쳤어요. 이때 미디안 족속에게 가장 고난을 당했던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4개 지파의 군사들만을 소집하고 그 외 지파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4개 지파 중에 모인 사람이 2만 명인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어요. 2만 명도 많다, 1만 명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봐라.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 300명만 선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굉장한 전쟁의 승리라고 돌아올 때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제기합니다. 기드온 사사에게 거세게 항변을 합니다. 저들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 사실이 전쟁에 나간 4개 지파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자칫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에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절 아주 귀한 말이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여러분 끝물 포도는요 그거 볼품 없는 것들 남겨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지금 막 나온 새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당하게 불평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참 기드온이 겸손하고 온순한 말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인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기드온 족속의 아비에셀 만물 포도보다 오히려 좋다는 거죠. 기드온 한 일이 뭐 수십만을 물리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일이 수없이 큰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족속이 요단강 나루를 지키다가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것이 기드온이 한 일 이상으로 큰 공을 세운 거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달랑 그 2사람 죽였는데 어떻게 기드온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이겠습니까? 많은 기드온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칭찬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한 일 이상으로 말 한마디로 내란을 막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르호보암 같은 사람 말 한마디로 나라를 둘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왕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원로들이, 솔로몬 왕을 도왔던 원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을 잘 섬기겠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 또래 젊은 사람들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멍에보다도 더 무겁게 아버지는 채찍으로 국민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 전갈 채찍으로 이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르호보암의 그 말 한마디로 10지파가 북쪽에 올라가서 여로보암을 세워서 왕으로 나라가 갈라졌어요. 왕이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지 정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왕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그렇습니다. 이 셋째 혀가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이 혀가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이 혀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잠언서를 깊이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사람이 말에 신중하면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을 하는데도 골라서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한번 내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고 말 한마디로 금이 간 사람 마음 영원히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혀가 패역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식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자식이라고 해서 다 부모의 삶에 좋은 뜻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21절 보세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요. 자식이 미련하면요 부모에게 낙이 없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낙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가면 서울 구치소가 있습니다. 그 구치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구치소 안에 어느 교회 장로님 아들이 들어와 있는데 보통 죄를 짓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형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 목사 합창단이 구치소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 앞에 특별히 간수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사형수예요. 그렇다고 무슨 생긴 게 우락부락한 게 아닙니다. 예쁘게 생긴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치소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면회 좀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장로님이 그런답니다.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면회를 오지 않고 아들을 잊어버리라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형수 아들이지만 잊으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잊어집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닌 것입니까? 오죽하면 아버지 장로님은 그 아들의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장로님의 마음이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자식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분명 아버지의 멸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근심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저희 노회장이신 장로님 아들이 40대 중반인데 자다가 그만 심장마비인 것 같습니다. 소천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가봤습니다. 그 또래 젊은 사람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8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식장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훈서인 탈무드에 보면 모두가 이 자녀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는 아마 이 자식에 대한 열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 세계에서 제일 앞선다고 그럽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최고예요. 어느 유대인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비록 남의 나라에서 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빠짐없이 유대인 교육을 시켰고 또 그렇게 영원히 유대인으로 커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안식일날 분명히 아들을 교회로 보냈는데 아이가 교회 가지 않고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사는데 아이들이 유대인의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때렸든지 그만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 한 번 안 갔다고
입시철 되면 목사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까지요, 교회 나갈 거 없다고 시험 공부하라고. 이런 부모들이 허다해. 당시 신문들이 종교 때문에 아이를 죽였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당당하게 항변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교육으로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의 혼을 유지해왔다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함인 유대인의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용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는 자식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면류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면류관이 되어줘야 될 자식이 근심과 걱정을 끼치고 낙을 빼앗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르세요. 생명 걸고 죽을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식들을. 네 번째로 화목입니다. 사람이 내용 있는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화목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의 조화와 화목을 이루며 살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동물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요, 예? 어우러 살게 하셨다. 잠언 17장 1절로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맨날 스테이크를 썰면서 먹는 집들 그냥 우당탕탕 그거 먹고 힘이 남아서 싸우는 것보다, 예? 마른 떡 딱딱한 거 그거 씹으면서 물하고 같이 먹는 화목하는 게 훨씬 낫다는.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큰 집, 고래등 같은 큰 집에 살면 뭐래, 맨날 마누라하고 그냥 찌그럭찌그럭 싸우면. 그래서 옛말에 가와만서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와만서성이 뭐예요?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게 다 편안한, 이렇게 사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비로소 사람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삶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의 식구들이 화목해야죠.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꼭 있어야 될 그야말로 화목이 없는 거예요. 있다는 것은 온갖 불화와 갈등과 근심된 일만 집집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속이 온전하겠습니까? 본문 22절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이 즐거움과 화평을 누리고 살 때 사람들 몸에 필요한 강한 저항력이 되는 항원이 몸속에서 생산된다는 말이에요. 요즘같이 강력한 면역력은 코로나가 얼씬도 못하는 화목합니다. 기쁘게 살면 됩니다. 예?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사람이 불화하면 근심 속에 살게 되고, 예, 뼛속에 생산되어야 될 이 힘의 원천인 항원이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강력한 면역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곧 죽음이요, 잖아요.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 이 명령이 화목하라고. 성경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화목하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목사님 뭐 불화하고 싶어서 불화합니까? 뭐 이러고 대들어요. 하라면 하지, 화목하라고만 하면 되지. 화목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데 큰 문제가 있죠. 이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것들을 효과 있게 극복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실패하게 되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반목과 불화와 갈등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을 신앙 안에서 정말로 조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가려면 가족 모두가 적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화목을 이루어 살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것 없어요. 어떤 부부가 싸움을 잘합니다.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는 자주 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아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얼마나 싸나운지 싸울 때마다 부인이 이기는 거예요. 맨날. 누구네 집 같습니까?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는지 남편의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 뺐는데요, 그냥 한 줌이 뽑아봐요. 머리카락이 한 줌이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쪽인지 제가 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멍이 이만큼 뚫렸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려요. 훤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날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날 판국이에요. 그거 살고 쓰고 나 같으면 이혼할. 그런데 이 남편이 꾹 참고 인내합니다. 굉장한 인내죠. 그리고는 슬며시 나가서 머리를 모두 싹 빨으라고, 애들 말로 빡빡 깎고 돌아. 머리가 어디 빠졌는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빡빡 깎아서. 그래서 무사하게 후유증 없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하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맞붙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구원이 있고 화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 인간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구원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주변에 왜 화평이 없을까요? 모두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만 하지 서로 지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준 거지 목에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억울함이 있을 때 누군가가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서로 지려하지 않으니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포가 되는 건데 죽은 사람을 몸에 등에 짊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등에 짊어지면 사람의 독이 나한테까지 와서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말로만 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래 사십시오. 아멘들 안 하네. 아침에 욕 먹었어요? 오래 살라고 그랬다고? 부디 오래 사십시오. 우리 남자 장로님들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꿈에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십시오. 살 만큼 살면 되겠지.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아멘. 그러려면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약도 돼요. 양약도 되고 한약도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의 삶인 것입니다.